성경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부터 12절.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부터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가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시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10절 말씀.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날이 언제죠?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날, 주께서 노아의 때와 같이 그분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 가지고 홍수가 나기 직전에 그분이 그렇게 오신다는 얘기예요. 7년 대환란이 터지기 전에 오신다는 얘기예요. 또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 가지고 그분이 불과 유황이 쏟아지기 직전에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러니까는 이 시대에 휴거라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날에 바로 마지막 나팔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온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뭐죠? 바로 그날에 그분께서 공중에 그분이 오실 때 바로 그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 성도 안에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께서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겪는 모든 환난과 고통을 그분께서는 그날에 다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끝없는 환난을 통해서 끝없는 그런 우리가 아픔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왜죠? 그날에 그분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은 여러분들을 항상 어떻게 합니까? 괴롭히죠. 못 살게 굴죠. 아프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왜? 이 땅의 사탄은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께서는 우리한테 바로 그날에
내가 꼭 약속을 갚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에 그분께서 오신다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께서는 언제 오십니까? 바로 그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다리는 것은 뭡니까?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9월 16일, 17일이 나팔절이에요. 그 나팔절을 기점으로 해서 신년이 끝나요. 신년은 작년 속죄절부터 해서 올해 9월 16, 17 나팔절에 끝나는 거예요. 그 결론을 낸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년이 끝난다는 것은 다시 7년이라는 텀이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할 때 첫 해가 또 되는 거예요. 이번 나팔절부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팔절을 통해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는 우리 주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죠.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가 뭐죠?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삶 속에서 그렇게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내가 인내로서 내가 그 인내와 더불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견디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견디고 있는지 이것을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육신을 쫓아가지 말고 내가 오직 영을 향해서 가게 되면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견디게 되면은 육신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환난과 박해와 이런 것이 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견뎌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빛으로 간다고 하면은 빛으로 어둠을 밝히고 산다면은 당연히 환난과 핍박이 오게 돼 있어요. 왜죠?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흑암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정말로 그분께서 강림하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 같으면은 여러분들은 육체를 통해 가지고 사탄한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환난과 핍박, 박해를 받는다 이게 하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박해 중에서 인내와 믿음으로써 견뎌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나가게 되면은 그 어둠의 세계, 다시 말해서 사탄 마귀는 여러분의 육체를 박해하고 핍박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박해와 핍박을 받는 것이 빛이 있다는 증거예요. 빛을 가진 자로서 어둠에 들어가면 육은 당연히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빛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박해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마음의 빛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마음의 빛을 가지시고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끝없는 핍박을 받으셨잖아요. 환난을 겪으셨잖아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을 받는 것이 빛을 가진 자의 증거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환난과 핍박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에 어둠을 가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둠을 가졌다면은 핍박을 받지 않는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 그러는 거죠. 영성은 간단해요. 내가 내 자신을 보면은 내가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내 마음에 빛을 받은 자는 어디를 가든지 육은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왜죠? 이 땅은 어둠의 세계, 마귀의 세계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마귀를 내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핍박을 받지를 않아요. 왜죠? 같은 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에 그가 강림하시는 것을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날에 그분이 어떻게 오십니까? 바로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는 누굽니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죠. 그래서 그가 방주에 들어가서 주께서 문을 닫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비가 장대비가 하늘과 땅에 물이 다 열려져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날에. 그래서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면 그것을 통해 가지고서 이 땅은 7년 대환란이 열린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또 소돔과 고모라를 보세요. 롯이 밖으로 나가고 나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가니까 하늘에서 불이 막 쏟아지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 주께서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왜 강림하십니까? 바로 준비된 신부들을 이끌어 가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이 마지막에서 모든 것을 이제 끝을 내고서 우리를 공중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공중으로 이끌어 가기 전에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면서 끝없는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박해와 환난을 받는 거예요. 왜 박해를 받습니까? 내가 빛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 가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인정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빛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모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고 이 세상은 나를 환영하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육체대로 살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아무 핍박도 안 받으면요.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아니죠. 왜?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사탄 마귀가 있으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요? 항상 육신적인 자랑, 육신적인 것밖에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있으면은요, 내가 항상 빛을 자랑하게 되잖아요. 빛을 자랑하는 자는 누굽니까?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이렇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날에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친히 자랑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잘하면 상을 주고 잘못하면 벌을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이 땅에서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신 자,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는 자, 그래서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를 통해서 주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공의롭게 어떻게 합니까? 상급을 주시고 너는 바로 내 아들의 신부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누굽니까? 공의로운 심판자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이 땅에 살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우리가 올라가는 게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마지막, 다시 말해서 주님이 공중에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그가 강림하사,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끝없이 내가 사모하면서 그 소리만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공중으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서는 계속해서 강림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 오직 예수님밖에 모르는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공중으로 이끌어간 다음에 노아의 날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의 날과 같이 심판을 쏟아 붓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준비되셨습니까?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신부로 준비된 자는 그날까지 끝까지 준비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준비된 자를 주님은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공의의 심판자라 그러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자들은 주님이 데리고 올라가지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바로 그날에 우리 주께서 여러분들이 준비가 마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긴다. 그러는 거예요. 합당한 자. 합당한 자가 누굽니까? 내 마음에 사탄 마귀가 들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정과 욕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은 그게 이제 합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려면, 합당한 자가 되려면 우리가 징계 7배 하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3일 동안 우리가 그 3일 안에 십자가에서 내 죄를 발견할 때 내가 죄인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마음으로 열고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과 욕심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합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3일이다. 예수님도 무덤에서 3일 계셨고 요나도 물고기 배에서 3일 동안 회개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라 그러는 거죠. 왜 고난을 받으라 그러죠? 내가 빛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사탄 마귀는 내 몸을 친다는 말이죠. 나를 못살게 군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하여, 하늘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아야 하느니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는 우리 주께서 공의로운 심판자가 되셔서 여러분들이 빛을 가졌으면은 그만큼 내가 뭘 받아요? 내가 핍박과 환난을, 박해를 겪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둠이 들어 앉아 있으면 나는 육신을 통해서 핍박받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핍박받고 있습니까? 핍박받지 않으면 어둠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사탄 마귀가 들어 앉아 있기 때문에, 공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날에 강림하사. 왜? 그날에 강림하시면 노아 홍수 때와 같이 뭐라 그랬어요?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노아 홍수를 통해서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노아한테 방주를 짓게 해서 그 식구들을 다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한 다음에 비가 쏟아지게 해서 노아의 가족을 그 홍수로부터 구원시켰잖아요. 이게 바로 휴거의 예표다 이게 하는 거예요. 주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또 뭐라 그랬어요?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그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 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롯의 식구를 끌어내서 그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끌어내서 그 다음에 유황비가 쏟아져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듯이 그것도 역시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끌어올려 갔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나타나는 그날에도 이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께서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준비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뭐라 말씀합니까? 주께서는 공의로운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고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에게 또한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빛을 가지고서 빛을 품어내면은 어떻게 됩니까? 빛으로 자기를 보면 사단 마귀가 내 몸을 다 뜯어 먹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는 박해와 핍박과 환난 중에서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몸에서 나타나면 어떻게 되죠? 나타나게 되면은 내가 알게 되잖아요. 야, 나는 그래도 빛을 품어내니까 핍박을 받는구나. 그래서 안도의 한숨을 쉬잖아요. 핍박을 받으면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어요. 야, 나는 이제 됐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성은 별게 아니에요. 핍박과 환난이 그게 나타나게 되면은 그 안에서 자기를 보면서 빛을 더 채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뭐라 그러셨죠?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여러분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주께서 갚아 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는 후패하게 되는 거예요.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빛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겪잖아요. 그러면 내가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환난을 겪는다 그러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잖아요. 내가 빛이 없고 어둠이 있으면은 누가 나한테 핍박을 하고 환난을 줄까요? 내가 어둠이 있으면 핍박과 환난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분초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라고 바라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주님을 그만큼 내가 바라보게 되면 빛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빛을 받은 거 가지고 우리가 빛으로 어둠을 밝혀라. 그것을 하면 할수록 그 빛을 가진 자가 빛으로 어둠을 밝히면 당연히 그날에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는 것을 사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악한 마귀가 들어 앉아 있으면 나는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 것을 내가 더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환난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표라 그러는 거예요.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빛을 가진 자가 뭡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전도를 해. 그러면 그들과 함께 그래서 우리 주께서는 바로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그러는 거죠. 공의.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자는 주께서 멸망의 심판으로 역사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이라 그러는 거예요. 안식은 뭡니까? 우리가 완전히 육에서 아주 풀림 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이 땅에
어디에 갇혔어. 그래서 그 갇힌 거기에서 풀려나는 것. 다시 말해서 자유로워지는 것. 우리는 지금 다 육에 갇혀 있어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펄펄 날아가지 못하잖아요. 왜? 갇혀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뭐냐면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 다시 말해서 네 육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됩니까? 네 마음에 빛이 있는 자들은 거기서 끄집어내서 육에서 완전히 풀려나게 하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풀려나려면 얼마 남았습니까? 그 마지막 나팔에. 그날이 언제입니까? 마지막 나팔에. 마지막 나팔에 주께서 우리를 갖다가 공중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요. 순식간에 우리를 갖다가 호련히 변화시켜서 데리고 가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요. 그러면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노아의 날과 같이 이 땅은 엄청난 7년 대환란으로 그냥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이렇게 환란을 받고 바로 이렇게 믿음을 지켜내면서 그날을 사모하는 자, 마음의 빛을 가진 자가 그날을 사모하죠. 마음의 어둠을 가진 자는 그날을 사모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께서는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완전히 안식, 너희 육에서 나를 어떻게 끄집어내서 주님 앞에서 완전히 그분 앞에 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십니까? 잘한 자에게는 반드시 안식으로 갚으시고 못한 자에게는 반드시 형벌을 내리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공중에 주께서 강림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공중에 딱 오시는데 불꽃 같은 그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때, 바로 그때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누구죠? 불신자들. 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아니한 자들에게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안 지켜 내 멋대로 살아. 이런 자들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교회 다니니까 우리 주 예수 복음에 나는 복종하는지 아니면 나는 복종을 하지 않는지 이것을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보이잖아요. 복종하는지 안 복종하는지. 그래서 매일같이 말씀드리잖아요. 첫째 계명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바라볼 때마다 빛이 들어오잖아요. 내 마음에 그분이 빛으로 오셨는지, 빛으로 오셨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빛을 통해 가지고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계명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육체가 끝없는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핍박을. 그래서 핍박을 받을 때 자기를 볼 때 자기를 갖다가 아는 거예요. 아, 내가 마음에 빛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빛을 품어냈더니 내가 지금 핍박을 받는구나. 누구한테 핍박을 받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족은 헤어지지를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핍박을 계속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 식구가 네 원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빛이 있으면 저들이 하는 일이 사탄인 것을 나는 알잖아요. 근데 저들은 빛이 없어서 사탄인 줄 모르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는 거죠. 그럼 형벌이 뭐예요? 이 땅에 떨어지는 거죠. 7년 대환란에 떨어지는 거죠. 남들은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핍박과 환란을 통해서 내가 끝없이 내가 그것을 인내하고
이기는 자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으시는 그분께서 끌어올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주와 함께 거기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누구는 예수 복음에 복종치 않아서 자기가 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7년 동안 환란을 겪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런 자들은 누굽니까? 떨어진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 홍수 때를 보세요.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밖에서는 여전히 술 마시고 집 짓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이렇게 하던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비가 쏟아지니까 전부 다 물에 빠져서 죽었잖아요. 또 롯도 그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그 성에서 딱 나오자마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지니까 전부 다 불에 타서 죽었잖아요. 그거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노아는 방주를 탔지만은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빠져나왔지만은 여러분은요, 본맘에 빚을 받은 거예요. 첫째 계명을 하니까 빚을 주신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빛으로 어둠을 밝혀가면서 정과 욕심 마음에도 빛을 받아야 돼요. 너희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고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영혼 육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 육의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믿으면 영이 구원받은 거고, 첫째 계명 열심히 해서 마음에 빛을 모셔드리면 우리는 혼을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육을 구원받기 위해서는 정과 욕심에도 빛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런 사람이 될 때 정과 욕심의 마음에 빛을 받은 거예요. 생각을 가만히 해보세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빛,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육을 데리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빛이 있는 자는 여러분의 영을 끌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여러분들의 이 마음에 빛이 있는 자들을,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빛이기 때문에 빛을 가진 자를 데리고 가지. 아버지가 빛인데, 아버지가 빛이잖아요. 근데 어둠을 가지고 있는 자를 어떻게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고 싶어도 어둠은 빛이 오면 그냥 사라져 버리잖아요. 못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힘의 영광은 빛이기 때문에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 그래서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바로 이 땅의 마지막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은 뭡니까? 교회 시대의 마지막 날. 그래서 이 시대의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그날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러면 이제 이 땅은 끝난 거잖아요. 왜요? 교회 시대가 이제 끝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가 되면은 성령과 교회가 천국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은 뭐가 되죠?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 말씀드린 것이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집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노아의 홍수처럼 지금은 7년 대환란으로 빨려 들어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지금 준비되어 있는지 자기를 보세요.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그러는 거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제시하는 거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빛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이제 그래요. 맞아요. 내 마음에 빛이 있어요.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수도 있고 입 다물 수도 있고 마음이 평안한 것을 열악한 상황에서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그래서 빛으로 자기를 보는 자가 증거가 믿어지는 거예요. 빛이 없는 자는 믿을 수가 없잖아요. 빛이 있는 자는 제가 말씀드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 증거가 여러분들이 그 빛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빛을 받으면 빛을 받은 증거가 있는 거예요. 믿어졌음이라. 그냥 우리 머리를 가지고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증거가 있다. 이게 하는 거. 증거가 뭡니까? 제가 이제 본마음의 빛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빛을 가진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빛은 어둠을 밝힌다. 자기를 볼 수가 있는 게 빛을 가진 증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빛을 통해서 뭘 합니까? 나도 이제 빛을 받았으니까 나도 이제 빛으로 어둠을 본다는 것을 이제 믿어졌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거 없으면 믿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그날에 그분께서 강림하시는 그날에 내가 내 마음에 빛이라고 하는 증거가 없으면 그건 뭡니까?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여러분들도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듯이 우리 공의의 하나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이 어둠을 가지고 있으면 그 어둠을 가지고 천국에 못 가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곳은 환하죠. 그쵸? 어둠을 한번 가지고 와 봐요. 어둠이 가져와집니까?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환한 대낮에 어떻게 어둠을 가지고 옵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어둠이 있으면 우리 아버지께서는 나를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은 빛인데 아버지는 빛인데 어떻게 내가 어둠인 내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래 우리 주님은 바로 빛이신데 내가 어둠을 만약에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되잖아요. 또요.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가 되잖아요. 왜? 어둠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리죠? 매일 분초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집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집중하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라 이게 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분별했으면 그거 따라가면 죄짓잖아요. 그래서 악한 영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 붙잡으라고 하잖아요. 그게 빛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기 때문에 그 형벌을 내가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그날을 갖다가 주의 강림을 갖다가 사모할 수밖에 없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준비된 사람들은 들림 받고 나면은 휴거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래서 딱 갈라놓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제 곧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첫째 계명을
하니까 본 마음에 빛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빛으로 어둠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라. 내 정과 욕심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게끔 하기 위해서 징계 7배를 하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아야 합니다. 자기 안에 악한 영을 발견하고 그거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죄와 싸우기를 필일까지 주님 붙잡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빛이 들어가요. 그렇게 내가 할 때 내가 핍박을 받잖아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제 열악한 상황에서도 말씀을 지키는 나를 볼 때, 아, 나는 내 정과 욕심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빛이 와서 있구나. 이렇게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빛이 없는 자는 어떻게 내가 빛을 증거를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받는 박해와 모든 환난 중에 입 다물고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켜내라 그러는 거예요. 부모, 자식, 처나 남편, 형제, 자매, 자기 자신 전토까지 버린 자는 내게 합당하다. 이렇게 할 때 내가 그들로부터 핍박을 더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 핍박을 내가 받으면 어떻게 되죠? 아, 내 마음에 빛이 있구나.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입 다물고 악한 영을 분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면 그때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나를 딱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됐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열악한 상황에서도 잘 지켜내는구나. 그러나 입 다물고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빛이 있어도 하지 않는다면 너는 인간의 비유, 육신의 비유를 맞추려고 네가 그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누굽니까? 공의의 하나님. 딱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의 빛을 가지고 빛으로 자기를 보고 악한 영을 분별하면서 말씀을 지켜낸 자는 사탄이 내 육을 막 들이치는 거고 내가 새카만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육체만 가지고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을 갖다가 멸망시켜 버리는 거예요. 왜? 영이 바로 참 나잖아요. 썩지 않는 육이 참 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내가 이제 빛으로 올라가야지만은 뭡니까?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또 뭡니까?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우리가 딱 올라가 보세요. 굉장히 놀라겠죠? 왜? 이 땅에서 이 썩을 육체에 갇혀서 온갖 고통을 다 겪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제 우리를 이끌어 올라가셨어. 공중의 혼인잔치에 딱 들어가면은 우리가 너무너무 놀라겠죠. 너무너무 놀라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놀라냐 이거예요. 그건 간단해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빛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 마음과 정과 욕심 마음의 빛을 다 준비했으면 우리가 올라가니까는 와 하고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내가 빛을 가져야 합당한 자로 여기는 거죠. 내가 어둠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 우리가 끝없이 분초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집중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내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되죠? 그래야지 내 마음에 빛이 들어오니까. 왜 내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아야 되죠? 빛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은요,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다 보여져요. 그것을 보면 볼수록 인정하고 더 주님께 매달릴 때 우리가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등잔에다가 하루에 한두 차례씩 매일같이 기름을 부어줘요. 왜?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것이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분초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있으면 우리가 빛을 더 준비하기 위해서, 기름 준비를 잘하기 위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면서 주님께 더 엎드려지는 것이 기름 준비를 잘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 내가 집중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긴다 그러는 거예요. 누굴요? 빛을 가진 자에게.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의 이름이 뭡니까? 바로 구원자잖아요. 구원자.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가만히 자기 자신을 보세요. 정말로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나의 모든 것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세요. 박해와 환난을 겪고 있습니까?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십니까?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볼 때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고 있는지, 또 뭐라 그랬죠? 이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표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빛을 가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빛으로 어둠을 밝혀라. 밝혔으면 거기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날에 그가 강림하심을 아주 밤이나 낮이나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둠을 가진 자는 내가 세상을 즐거워하고 자기 육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빛과 빛이 합당한 자가 되잖아요. 어떻게 어둠과 빛이 합당한 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초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합당한 자가 되고 싶어서. 또 빛으로 어둠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합당한 자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은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하고 끝까지 내가 죄와 싸우기를 필요하지 하면서 주님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게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심판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되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시는 거예요. 합당한 자는 뭡니까? 내가 모든 것을 버린 자가 되면 합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정과 욕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자기를 보세요. 거기에 부글부글 되는 것, 불편한 것, 찝찝한 것 이런 것들이 다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마귀를 발견했으면 십자가에 박으면은 빛을 가지면은 합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받고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죽고 내려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지 합당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열악한 상황에서 악한 영을 분별하고 그 악한 영을 쫓아가지 않고 말씀을 지키면 핍박을 당하면 합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없으면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왜 고난을 받으라 그래요? 그거는 빛을 가졌기 때문에 빛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하려고
빛을 증거하게 되면 내가 당연히 빛으로 어둠을 밝힐 때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영의 세계를 놓지를 않아요. 지금은 내가 말씀을 한마디도 더 들어야 되고 끝까지 내가 이 영의 세계를 내가 파고 들어가게 되면은 주위 사람들이 나를 막 핍박하게 되어 있어요.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자가 되면은 사탄이 나를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으로 살기 때문에 말씀 안에 있는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빛으로 어둠을 밝히지 않으면 육체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사탄이 끌고 갈 때 끌려가기 때문에 빛으로 자기를 보지 않으면 사탄의 요구대로 육체로 간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를 보지 않으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자꾸 대면서 빛을 자꾸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말씀을 끝없이 들어도 될까 말까 한데 내가 말씀을 듣지 않고 일반 교회 가서 자꾸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머리에 미혹이 어떻게 역사를 하겠어요? 그 머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오면 우리 교회에 오면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집안 식구들이 다 싫어해요. 근데 내가 그들과 함께 일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왜? 생명의 빛하고 육신하고는 다르니까. 그래서 얼마 남지 않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허송세월로 보낸다면은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버리게 되는 거예요. 떠나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러는 거죠. 대단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굽니까? 공의의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심판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빛을 준비한 자들. 그날에 그가 강림하시는 것을 마지막 나팔에 오시는 것을 한없이 기다리는 것은 빛을 가졌기 때문에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을.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합당한 자로 그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아야 할지니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빛과 어둠이 뭔지를 우리 주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려고 고난 속에서 자기를 보면 자기 안에 어둠의 그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내가 그냥 가면은 고난이 없이 그냥 살면은 빛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빛으로 어둠을 밝히려고 하면은 끝없이 나한테 핍박이 들어오면은 그때 내가 생명이 내 안에 있구나. 어디요? 여러분들의 본 마음에. 또 자기를 보면은 전혀 요동함이 없어. 정과 욕심에 생명이 있구나. 이런 것을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어둠을 밝히려고 하면 고난도 받느니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환난과 박해와 핍박을 받더라도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안갚음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대꾸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빛을 가진 자는 어둠하고 상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빛을 가진 자. 내가 어둠에 있을 때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 때 어둠으로 같이 쳐버리잖아요. 내가 진짜 영과 혼과 육의 빛을 가졌다면 내가 공격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빛이 있기 때문에 남이 나를 공격하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가 갚아줄 테니 너는 가만히 있으라.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네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네가 빚을 가졌기 때문에 네가 갚으려고 그러면 네가 죄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지 말라. 대꾸하지 말라. 상대방에게
안 갚음 하지 말라 얘기하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환난 받는 우리에게,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하나님. 안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육에서 이제 풀림을 받는 것, 육에서 자유함을 받는 것, 내가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영, 썩지 않는 육, 이것을 통해서 내가 완전히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의 혼하고 육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바로 공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바로 공중의 불꽃 같은 가운데서 주님이 공중에서 나타나실 때, 그때는 뭡니까? 그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이 공중에서 나타나실 그때 우리가 들림을 받고 올라가는 사람이 다 끝난 다음에 이 땅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땅은 7년 대환란의 때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세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린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모르는 자와 예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은,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주의 얼굴을 뵐 수 없는 거예요. 왜?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래서 그날이 뭐냐 이거예요. 그날이 마지막이라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교회 시대가 이제 끝났다 이거예요. 마지막. 그래서 남은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주께서 나타나신과 동시에 이 땅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새카맣게 된 떨어진 자들 앞에 어떻게 영광을 받습니까? 공중으로 휴거 이끌림을 당해서 올라간 사람들에게서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가진 증거가 있잖아요. 이것을 내가 진짜 주님 앞에, 이것을 이웃 앞에 말씀을 지킴으로 내놓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증거가 뭡니까? 빛, 사랑,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빛이 있는 증거는 빛으로 어둠을 밝히고, 또 빛이 있는 증거는 빛으로 어둠을 밝힐 때 요동치 않는 것, 열악한 상에도 요동치 않는 게 증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합당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빛과 빛이 만나는 거예요. 빛과 빛이.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썩을 육을 가지고 있지만은 끝없이 분초마다 어떻게 첫째 계명을 가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 내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모셔야 돼요. 그분의 빛이 내 정과 욕심의 마음에 와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는 뭐죠? 죄를 아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빛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에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는 것을 애타게 기다리는 거예요. 빛을 가진 자가. 어둠을 가진 자는 세상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지도 않고 싫어하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서 빛을 받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빛을 받고서는,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면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주님 붙잡고 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해서, 그날에 주님 강림하실 때
꼭 휴거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서 그날에 꼭 휴거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이번 나팔절이 9월 16, 17이 있잖아요. 그 9월 16, 17 이 날이 새해가 되는 거예요. 5784년. 그래서 우리가 5783년이 나팔절 전으로 딱 마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희년이었던 거예요. 한 해가 희년이었다. 그래서 그 희년이 마감이 되면서 이제 그 새로운 그 해를 통해서 5784년을 통해서 주님이 이제 오시는 그날이 바로 가을절기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준비가 잘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